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에 가면 여러 신의 동상 가운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신의 동상이 있다고 하지요. 카이로스는 기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회의 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동상을 보면 앞머리는 머리카락이 굉장히 많이 드리워져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되어 있고, 뒷머리는 맨머리가 되어 있어서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다고 하지요. 그리고 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고 손에는 좌우로 칼과 또 저울이 달려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앞면은 머리카락으로 많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기회는 잘 파악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안을 가지고 바라보지 아니하면 단지 어려움과 환난으로만 여겨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해도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이 새로운 시작할 수 있는 기회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해안이 있으면 그것을 기회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미 기회가 왔지만 그걸 놓쳐버리고 나면 뒤에서는 그를 잡을 수 없도록 뒷머리에는 머리카락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에는 날개가 달려있는 것은 기회는 날개를 달고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다는 것이지요. 기회를 잡아야 될 때 잡지 못하면 사라져버리고 그걸 안타까워 나중에 하게 되는 것이지요. 손에는 저울이 있는 것은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고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한 손에는 칼이 들려있는 것은 칼과 같은 그런 강인한 결단력을 가지고 기회를 잡아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카이로스가 그런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가 주어진 것은 어떻게 보면 위기와 고난이고 또 오미크론으로 말미암아서 환경은 점점 어려워진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라보면 모든 순간에는, 또 모든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영역 속에서는 언제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망하고 어려워지는 그 순간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붙드는 기회로 만든 사람은 오히려 그것이 발판이 되어서 또 성장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022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기회로 여기고 이 안에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이 함께 이루어질 일을 기대하고 달려나가면 어려움이 반드시 2022년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기회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를 살펴보는 것은, 여호수아는 앞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기회의 땅을 두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 땅을 점령해 가는가, 어떻게 기회를 잡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새로운 한 해도 주님이 주신 기회를 잡을 여호수아가 붙던 것처럼 이기고 점령하고 지경을 넓혀나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 에버그린 기도회에서는 이제 어제부터 여호수아서를 붙들고 3일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21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실 음성과 뜻을 기다리며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또 같이 동참하셔서 이런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죽었으니, 앞 2절에는 모세가 이제 죽었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뢰하고 믿고 따르던 모세가 죽었으니
사람들에게는 큰 일이 일어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모세가 죽었으니 여호수아야, 이것은 너에게 기회다. 이제 내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 백성을 인도해 가고 민족의 지도자가 될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에게 해야 될 일을 지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크게 의지하던 것이 다 사라졌다고 한다면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려서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귀한 간증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드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되죠. 재물이 다 사라져 갔다고 한다면 우리가 의지하던 것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길이 열린 기회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붙들고 있던 지위, 직장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제 모든 내가 의지하던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새로운 기회를 붙잡고 나아가야 될 새로운 기회가 너희 앞에 열렸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제는 새로 시작할 날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전진하라고 말하는데 아무렇게나 전진하라고 하지 않지요. 내가 지시할 땅, 너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그 땅을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그 땅으로 가야지 아무렇게나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하면 간 만큼 더 많은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나오미도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무런 먹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계신 곳, 약속의 땅이었으니까 거기에 머물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더 좋은 땅, 꿈이 있는 땅,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모압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는 땅으로 열심을 가지고 나아갔죠. 그러다가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과 기론이 다 죽고 그의 인생은 나중에 그가 고백한 것처럼 내 인생은 마라와 같은 인생이다.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선 인생이라고 불러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지요. 열심히 수고했지만 그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룻은 그가 아무것도 누릴 것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오르바는 너가 가봤자 이제 결혼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너의 친척도 없고 이웃도 없고 아무도 모르는 땅에 너가 와서 생활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나오미의 설득에 그냥 그 말을 듣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룻은 환경은 모든 것이 열악하고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이 없고 자기가 누릴 수 있고 어떤 고난이 닥칠지도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의 땅,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나는 가겠습니다 라고 하여서 그 길로 그 땅으로 가기로 그가 결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땅에 보아스를 준비해 주고 모든 먹을 것을 다 마련해 주고 하나님께서 길을 다 열어주시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신 땅을 향해서 올해 한 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과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기도로 응답을 받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는 것이 가장 빨리 가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없는데 내가 열심을 내어서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갔다가 오히려 마라와 같은 인생이 되는 수가 많이 있지요. 그러니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다리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기를 기다리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도 그가 롯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 그저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에덴 땅과 같은 동산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의 미래와 결과는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거 있다가 유황불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도망갔다가 딸과 동침하게 되어서 결국 모압과 암몬을 낳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땅을 우리가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5절에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추는 등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태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다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저 먼 미래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곳을 보여주면 오히려 사람들이 긴장을 잃고 태만하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저 앞길을 알지 못하는 천지 낭떠러지 같은 그 길이라도 한 걸음을 내가 신뢰하고 내디디면 등불은 오직 한 걸음만 보여주기 때문에 한 걸음을 신뢰하고 내디디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길을 열고 또 새로운 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지시하는 곳으로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디디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해내라. 우리가 생각해 보면 200만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광야에 먹을 것이 없는데 물이 없는데 200만이 거기 가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기를 시작합니다. 바로에게 찾아가서 재앙을 내리고 보내달라고 하고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지시하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요단강을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십계명을 통해서 삶의 길을 보여주게 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을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와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발을 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한 걸음 믿음으로 신뢰하고 걷는 것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죠. 여기에서 우리가 대다수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으면 마치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길인데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이 말씀하시면 그 길을 내가 걷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은 승리하는 길로 인도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좀 해석이 갈라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밟는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줄 것이니 라고 되어지지 아니하고 이미 주었다고 말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영어 해석에도 봐도 NIV에서는 I will give you every place you set your foot이라고 해서 어느 곳이든지 내가 발을 대는 곳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미래에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I have given you the entire land. 그 모든 땅을 내가 이미 주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 NIV 해석이 우리가 조금 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NIV가 많이 알려져 있지만 거기에 뒤에 있는 신학적인 배경을 보면 NIV가 조금 보수적인 신앙이 아닌 그런 해석이 많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 성경이 분명히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아직 점령도 안 했는데 그 땅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상식에 맞게 해석한 것이 I will give you라고 NIV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는 우리가 상식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 땅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를 들어가면 믿음으로 들어가면 차지하게 되는데 우리가 주어진 땅을 우리가 차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 올라가라. 올라가면 무조건 그냥 하나님이 약속한 이미 주어진 땅이니까 그냥 얻을 수가 있는데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정탐꾼이 돌아와서 성을 이 요시화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또 아낙 자손을 바라보라고 하여서 그들이 있는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주어진 것인데 그걸 자기 것으로 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가 우리의 지도자다. 이렇게 하면서 이미 주어진 땅을 들어가서 취하자고 하는데 그 많은 백성들이 반대하고 결국은 아무도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기회를 열어놓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눈먼 자는 다시 보게 하고 포로된 자는 자유케 하고 눌린 자는 다시 자유를 얻게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어떤 우리를 누르고 있는 짐들도 주님 앞에 가져가면 해방을 얻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질병에 대해서도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약속이 이루어진 줄을 믿고 그대로 행동하면 사실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설교하면서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의 모든 질병은 해결되었다. 이걸 믿음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채찍에 맞았으니까 너희 질병은 고쳐졌다, 고쳐질 것이다가 아니라 고쳐졌다라고 말했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약속을 믿고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알고 몸에 통증이 있고 고통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마치 고쳐진 사람처럼 행동하고 나아가면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사람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을 줄로가 아니라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하고 믿었으면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가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염려, 의심, 걱정이 가득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내게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 하는 것을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상태에서 염려, 의심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루어졌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선포를 계속해서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현실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줄을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믿어도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서 5장 25절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무리 내가 믿음을 가진다고 해도 내 마음에 죄가 가득하고 내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하면서 하나님 나는 부자 될 것을 믿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내 질병은 다 고쳐졌습니다. 그러면서 악한 생각, 범죄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믿음이 현실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또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리라. 회개하고 제사함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좋은 것을 받고 누리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 죄를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회개하는 순서가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회개할 수 없다고 할 때 주의 성령님 내 죄를 보게 하시고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통곡의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에서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개에 돌이키는 삶이 있고 났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둡고 칙칙하고 또 낭망스럽고 실망한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합력해서 좋은 것을 주시리라 믿고 입으로 선포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현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었다고 하면 믿은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죠. 너희가 이스라엘이 황폐한 땅이 되어졌고 사람들이 거하지 아니하므로 다 허물어졌고 사람이 살지 못할 것 같은 땅이 되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을 뷸라와 같이 만들고 헵시바와 같이 만들어서 내 기쁨이 되는 땅으로 사람들이 와서 흥왕하고 드나들며 기쁨이 충만한 땅으로 내가 예루살렘을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에스겔서 36장 37절이죠. 그래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황량하고 황폐한 땅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가정을 헵시바와 뷸라로 만들어서 기쁨의 잔치 즐거움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시고 흥황하는 땅으로 가정으로 또 공동체와 교회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 믿은 이후에는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그와 같이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계속 기도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버그린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삶이 변화하는 형통한 그런 땅이 그런 공동체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매일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에버린 공동체를 통해 에버린 기도회를 통해서 에버린 교회를 통해서 많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복음이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영향력이 넓혀져서 온 세계 위에 퍼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게 될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겠지요. 가정도 황량한 땅에서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즐거움이 넘치고 희락과 평강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믿어야 합니다. 그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가득하게 하시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가 가득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부부가 되게 하시고,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잊지 아니하고 해나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경과 영역을 이렇게 정해주고 있습니다. 이 지경은 우리가 살펴보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저 남쪽에 있는 광야니까 애굽 땅 가까이입니다. 그리고 해쪽 속에 있는 것은 레바논 땅은 저 북쪽이죠. 해 땅은 지금의 터키 땅까지죠. 유브라데 강까지는 지금 이란과 이라크까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요단강 건너가서 조그만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은 광야와 레바논과 유브라데스와 해쪽 속에 거하는 땅과 또 대해 지중해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경을 그저 가나안 땅만 건너가서 거기에 살 수만 있으면 그거로 충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래야만 내가 내 지경을 넓혀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크기만큼 우리에게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표가 있죠. If I work, I work. If I pray, God work. 내가 일하면 내만큼만 일할 수 있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의 주신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진료할 것입니다. 다윗도 그는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의 크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대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큰 산이라도 다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골리앗도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의 약속을 붙들고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니까 골리앗도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는 이 지경을 이루어 가게 되죠. 여호수아에게는 그저 단에서 브엘셰바까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와가지고는 정말 위쪽으로는 유브라데 강까지 지경을 최대한으로 넓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진 것은 다윗이 지경을 넓힐 생각도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그렇게 넓혀주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입을 크게 벌리고 지경을 넓힐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면 내가 무엇이든지 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지경을 넓혀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그 모든 꿈이 비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게 될 것입니다. 또 이런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야베스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베스가 주께 기도하되 주여 내게 복의 복을 다하사 그 지경을 넓혀주시며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정말 그대로 환난에서 벗어나고 지경이 넓혀지고 모든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고 고통을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야베스가 무슨 하나님의 놀라운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고 이랬던 말도 없습니다. 그냥 고통스러운 삶을 지나가니까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다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저 하나님 앞에 아뢰기만 하였는데 자비로운 하나님이 그 은혜 기도도 들어주셔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였죠. 그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게도 자녀가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 대한 승리와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 한나가 간구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것을 얻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결단하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기로 결단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8명이나 되는 자녀를 두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약속의 땅이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2022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실 광야와 해쪽 속의 땅과 유브라데와 대해까지 하나님의 지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고 입으로 선포하며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며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터와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의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현실이 되게 만들어주셔서 올해 안에 이 기회를 붙잡아서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가 모세는 죽었지만 새로운 기회로